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네가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딱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성혼 선언문을 많은 친지를 모시고 성혼 선언문을 읽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기름 부어 만드신 하나님의 텃밭입니다. 1. 창조주가 바라는 것은 가정이다. 우리 영혼의 조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하심은 창세기 1장 26절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안식인 가정은 우리 영혼의 주인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찬송할 수 있는 기도의 산실이기에 하나님은 가정을 기히 여기시며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인 가정의 기중성은 아무리 강조하려도 하나님의 생명인 가정은 그 기중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랄 것이다. 가정은 우리의 보금자리, 지상 낙원,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 천국인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삶의 보금자리다. 누군가 말하기를 부부가 평생 화목하게 산다는 누군가 말하기를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 하였다. 유전 인자와 성장 과정, 교육 정도, 개성이 모두 다른 음양, 남녀가 만난 어찌 이견 충돌이 있을 수 없겠는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세대 차에서 오는 갈등과 불화도 있게 마련이 다윗과 그의 아들 부부에게는 신뢰적, 자녀에게는 순종적, 부모에게는
희생적인 사랑이 무기를 주셨다. 사랑의 무기를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가정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텃밭으로, 가정은 기업의 텃밭으로, 가정은 생명의 텃밭으로, 특별히 어머니에게 주신 기업이다. 당신은 신뢰의 꽃, 이해의 꽃, 어머니 당신은 희생의 꽃.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냐? 그 값은 흰조보다 더 아니라.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가정의 무기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 원천이 어딥니까? 사랑의 원조가 예수님이죠. 하나님 본체 우리 주 예수 독생자. 그러나 세상에 불교나 유교나 모든 곳에서는 사랑에 아닌 자비를 주셨어요. 불교는 자비라 해서, 자비는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비, 스스로 잡자. 그러나 사랑은 희생의 무기.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와 차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공존하게 했습니다. 개인 불교가 먼저 왔고 차후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왔어. 북한과 남한이 공존하게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공존으로 만들었습니다. 밤과 낮이 공존하듯이 허와 실이라는 한국 공경계 한 목사 시 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동산, 진리의 동산인 삼의 보금자리는 가정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적 천국이다. 부모, 자, 세 인격이 하나가 된 가정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보다는 사랑이 지배하는 곳으로, 어리고 작은 자가 큰 자이며 못나고 병들고 연약한 자가 소중하게 섬김을 받는 곳이다. 바로 이런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이 곧 아들의 것이 되고 행복, 고통, 기쁨 또한 구성원 모두가 서로 나누어 가진다.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 가정은 어머니의 영토, 가정은 자녀의 낙원인. 그 가정의 기중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격의 산실인 가정을 파괴하고서야 어디 가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린단 말인가? 당신은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십니까? 대자대비한 석가세존
부처님 참 좋으신 존합니다. 그러나 석가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금자리인 가정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입산하여 자연과 연연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단 말인가? 석가는 6년 동안 수도한 대성 불타 부처가 출연하면서 그의 첫 마디가 내가 진리에서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욕심내고 성내고 잘난 척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석가는 진리를 얻고자 인간의 도리로서 지켜야 할 가정을 버린 것부터가 시작의 잘못이었다. 가정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만약 가정이 없다면 기업이 없고, 기업이 없다면 이 사회가 없고, 이 사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즉 3회 보금자리 가정은 이 세상 우주 대자연의 것이다. 이 우주 대자연을 버린 석가는 잘못된 시작, 잘못된 출발, 잘못된 인생이었다. 곧 시작이 잘못된 것은 설사 그것이 진리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어디서 왔어, 왜 먹어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부족한 존재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그래서 수없이 저지르고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 삶의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나 석가는 일국의 왕자 태자로 복을 주신 조물주께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가 위대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가 진리에서 왔다는 망발을 하였습니다. 겨우 6년 수도 생활 7일 단식으로 대성 불타 부처가 됐다 했습니다. 깨우칠 것이 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지금 21세기 지식의 시대, 과학의 논리 시대, 판단의 시대에 있다. 선택의 자유도 있다. 잘못된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도 가진 우리들이다. 좋은 것을 알고도 보고도 모르면 비정상, 도라이,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다. 사랑의 둥지, 인격의 산실,
가정에서 진리를 얻지 못한 습관은 잘못된 출발. 1. 수천 년 동안 탐구해온 인류가 다 깨치지 못한 진리를 6년의 짧은 고행으로 더 이상 깨칠 것이 없다고 했다. 두 번째, 모든 중생은 가정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산으로 오라 했다. 3. 버려진 아내와 자식들은 더더욱 세상을 비관하게 보게 만들었다. 4. 수많은 인생 철학자가 인정한 내세와 세계, 영의 세계를 습관은 부정했다. 극락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불경에 거짓 기록했다. 청취호 스님 법은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법 아닌 법을 가르쳤다. 7번째, 의인, 대인, 성인, 군자라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겸손, 성김인데 죄인이라는 겸손 한 번 없었다.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를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중생들에게 모두가 인연이며 모두가 사주팔자라는 맥 빠진 비전 없는 대답으로 절망에 빠뜨렸다. 맺는 말, 선진국 문화는 과학에 의존하고 후진국 문화는 종교에 의존한다. 우리도 비종교적 문화인 미신, 무당, 사주를, 비종교 불교를 배척해야 한다. 소개합니다. 세계 지식의 책, 성인 과학의 책, 베스트셀러 공인의 책, 성경을 소개합니다. 한국 공정교회 한임택 목사를 소개합니다. 유튜브에서 그 이름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아멘.